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오늘 소요리문답 39번째 시간이에요. 신앙과 회개, 믿음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답을 할게요. 85문부터 87문이죠. 85문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할 것,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은혜의 외적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총의 선물이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이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위하여 다만 그를 의지하는 것이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의 은총이다. 이를 통하여 죄인이 진정한 죄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며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죄를 미워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 열정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다. 네. 이 내용만으로도 사실 상당히 깊은 의미들을 담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요리 82강에서 84강에 걸쳐서 지지난 시간일 거예요. 뭘 했냐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죠.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 내가 내 구원을 이루겠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없다. 그런 사람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절망만 줍니까? 우리 인생들은 결국 죄 비참에 허덕이다가 이렇게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그렇죠? 신앙 고백서는 또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단연코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이 있다. 오늘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85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게 있는데 제가 이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연구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소요리 문답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얘기하는 게 없고 배치 순서까지도 정말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십계명을 지지난 시간까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율법을 먼저 다뤘어요. 율법을 다루고 나니까 내가 해방감을 느꼈나요? 그게 아니죠. 율법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죠. 지난 시간에 죄와 보응에 대해서 배웠어요. 범죄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죄 짓고 편안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죄와 심판을 다루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율법도 다 못 지키고 분명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함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 이제 오늘 85문부터 우리의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배치 자체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사실 구원받고 나서 십계명 배워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에 3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배치하지 않았어요.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가 뭐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저주를 피하기 위해, 심판을 피하기 위해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게 배치됐다는 거예요. 85문 한번 볼까요? 우리 죄 때문에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뭔가? 이런 질문을 하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지만 그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율법조차도 다 지킬 수 없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더 요구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질문을 보면. 그렇죠? 도대체 뭘 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건가? 근데
여기 요구라는 표현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측면에서 뭘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이 요구라는 표현 자체가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저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을 받으라는 것이 큰 요구가 되지 않아요. 어떤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두 가지로 오늘 나눠서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는 내적인 은혜라는 거고, 또 하나는 외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인 은혜의 방편을 오늘 다루게 될 텐데, 다음 시간부터는 외적 은혜의 방편을 다룰 테니까, 오늘 내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은 내적 은혜의 방편, 구원을 주시는 내적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요구하는 게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를 요구한다? 신앙과 회개를 요구한다. 믿음과 회개를 요구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86문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가? 믿는다는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총인데,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이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렇죠? 구원을 위하여 다만 그를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87문에서 그럼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뭔가? 이것도 구원의 은총인데, 보셨어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신앙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도. 또 한 가지,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야 가능한 구원을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회개해라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은혜를 주셔야 내가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죄인이 진정한 죄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용서와 자비를 맛보고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깊이 깨달아 슬퍼하면서, 그렇죠? 이제는 다시 그 죄를,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의 다짐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다. 회개가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누구로 향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히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매달리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회개는 내가 원래 따르고 즐기던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아까 얘기했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예수님께로 내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확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반대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회개와 신앙, 이 두 개를 합쳐서 회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용어를 써요. 들어봤죠? 회심이라는 용어. 마음이 바뀐다는 뜻으로만 아는데, 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 온전한 회심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돼요.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거죠. 회개도 있어야 되고 신앙,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는요, 분명히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대상 없는 믿음은 미신이죠. 우리가 헛된 것에 막 물 떠놓고 빈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집니까? 그 대상이 됐습니까? 왜 우리가 성황당 같은 데서 나무에다가 막 금줄 해놓고 거기다 빌잖아요. 그 나무가 우리를 도울 힘이 있나요? 없죠. 없으니까 속이 그냥 뻥 뚫려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죠, 나무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예요? 우리는 분명한 대상을,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내용 없는 믿음을 맹신이라고 해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이거 맹신 아닙니까? 그렇죠? 맹목적인 신앙.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내용, 이걸 믿는 거죠. 우리가 아무 문외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분명한 이 내용을 알고 이걸 이해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신앙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아무 대상도 없이 믿는가, 아무 내용도 모르고 믿는가, 이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서 인생이 평안하고 필까? 이런 것들을 가르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내 죄에서 나를 건지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 영생,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주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럴 때 내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도 이길 수 있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내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87문 보세요. 87문에 의하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단어를 썼죠. 이런 어떤 표현을 썼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면 반대로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를 써서 그런데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어떤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와 비슷한. 그렇죠? 그게 뭘까?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베드로라는 수제자가 있죠.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딴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실제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당하는 예수님을 쫓아서 갔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도망쳐 나오죠. 그런데 그가 그 일에 대해서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전생애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체험을 했죠. 이게 진정한 회개 아닙니까? 그렇죠? 닭이 울 때 눈물을 흘리고 내가 주를 부인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주를 위해 살겠다. 그래서 주를 위해 죽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유다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까요? 가룟 유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자기가 은 30에 팔았는데 마음의 후회가 되었어요. 그렇죠? 되게 후회를 했어요. 내가 왜 이런 훌륭한 선생님을 내가 그 돈 얼마도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팔았으니까 후회 분명히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일을 했어요. 뭐냐면 그 후회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나뭇가지에다가 목을 매달아가지고 죽었어요. 자기가 선생님을 판 죄책감 때문에. 근데 이게 회개입니까? 성경이 우리한테 이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냐? 그가 목숨까지 버리면서 후회하고 눈물 흘렸는데 이게 회개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죠? 맞죠? 내가 죄값을 치르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내가 죄값을 치른 그 유다가 더 회개한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주를 신뢰하고 그분의 구원을 의지하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유다는 후회하는 거죠. 후회. 그렇죠? 하지만 베드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회심, 이 회개, 우리가 이제 배웠지만 이것에 대한 생각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주권 가운데 택하신 사람들, 그래서 부르신 사람들 안에 뭐가 생기냐면 자기 죄에 대한 각성과 깨달음이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이 뭘 가져요? 믿음을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또한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나는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제가 이따가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물론 우리 편에서 보면요. 우리가 주체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지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알죠. 그리고 이걸 이해를 해서 동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나를 위해서 누군가 죽으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으면 용서가 된다. 이걸 알잖아요, 지금 머리로. 그래서 지적인 동의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같은 죄를 위해서 그분이 왜 죽으셨을까 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온전히 버리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아파하면서 감정적인 동의가 있는 거죠. 맞죠?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래서 내가 되든 안 되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려고 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는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이 있죠. 이게 참된 회개의 요소라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들, 그냥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사람들 회개한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만 내 죄를 슬퍼하는 사람들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내 입장에서 내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니까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요, 이걸 이해하는 것은 먼저 내가 머리로 이걸 다 깨달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아, 내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진짜로 명백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렇게까지 구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무력함을 강조할까 생각해 보셨어요? 전 이거 많이 생각해 보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내가 이 일을 하면은 구원을 얻고 이런 거면 쉽게 생각이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까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어떻게 가르쳐요? 할 수 없다고 가르친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라 그러는데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거 진짜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까지 나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 이런 것들을 다 빼려고 하는지 아세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내가 내 어떤 행위나 내 노력을 거기다가 첨가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내가 한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이게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이런 교만함이 싹 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습성상 하나라도 진짜 내가 눈꼽만치라도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이 내 구원의 플러스가 된다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돼요.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은요, 자기 믿음에 대해서도 되게 헛된 자랑을 많이 해요. 그 믿음을, 그렇게 그만한 믿음을 나타낸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근데 내가 믿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 하나라도 이거를 여러분 그냥 자유할 사람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믿음은 내가 받은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자랑할 수 없어요. 누가 구별해서 믿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네가 안 받은 게 있냐? 태어날 때 빨개 벗고 온 인간들아, 그렇죠? 이 육체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를 통해 받은 거 아닙니까? 안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이거를 내 거라고, 내 공로라고 자랑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우리가 가진 그 믿음, 본래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선물을 받은 자만이 믿음이 생긴다. 그리고 이 믿음만이 참되게 나를 구원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이 계속 이 얘기하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경계를 늦추면 내 공로가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성경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히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 더 이상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런 자격이 좀 있죠. 딴 사람보다 내가 이건 낫죠. 이런 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더러운데 하나님, 내게 이런 과분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저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가 욕할 게 없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하나라도 있나요? 뭘로 낫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일어나서 내가 씻고 내가 여기 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부르셔서 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유효적 소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유효적 소명이 뭐라고 했어요? 내적인 성령의 부르심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받은 사람만 구원을 얻어요. 제가 외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유효적 소명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유효적 소명이 내적으로 그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는 그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 뭐 저는 설교를 안 해도 그냥 믿게 될 사람 다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계속 외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언젠가 일어나요.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아시겠죠? 회심은요, 언제나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회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루신다는 믿음, 이것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와 신앙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이걸 분리한 게 구원파예요. 한번 회개했으면 더 이상 회개할 이유도 없고, 이 구원파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신앙을 가졌으니까 더 이상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다. 정말 잘못된 신앙이죠. 회개는 전인이 죄에서 돌이키려는 결단과 그런 순종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소요리문답이. 이게 두 개가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제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이 효과적인 부르심, 당신이 택하신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캄캄한 방에 있던 사람에게 형광등이 딱 스위치가 들어와서 켜지는 것처럼 빛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어둠에 있었는데 갑자기 주위가 환해지고, 그렇죠? 내게 빛이 왔다라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마치 창조시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것처럼 내 어두운 영혼 가운데 빛이 비추는데 이걸 즉각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느껴보신 분들은 이걸 한번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예전에는 내가 어둠에 있는 것이 편했고 어둠이 익숙했는데 이제는 어둠이 싫어지기 시작해요. 그 이후로부터 이 빛 안에만 살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그런 열정이 생겨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둠이 싫어지고 빛이 좋아요. 그 어두움으로 향할 때 자꾸 내 마음 안에 찔림이 생기고 여전히 이 빛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쵸?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느껴보셨죠? 이게 실제로 여러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어둠에 살아도 어둠에 사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즐거웠어요.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요. 그렇게 못 살, 주를 위해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안 행동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변했죠. 사람 성정이 변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이걸 경험한 사람, 그 이후에 복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복음을 보면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중생한 사람이, 중생이라는 말을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거든요. 거듭남이라는 의미거든요. 거듭난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보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더러움들과 죄악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중생, 나는 거듭났다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확실히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중생한 성도는요, 자기 죄 때문에 늘 슬퍼하고 아파해요.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짓는 죄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그걸 안 지려는 몸부림이 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고, 여러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여부가 어떻게 보면 내적으로 이렇게 점검될 수 있다는 거죠. 중생한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누구를 의지해요? 온전히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죠. 그분의 사랑을 갈망하죠.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로 믿는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거는 주님이 알고 여러분이 알죠. 중생한 사람이 알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고 주님하고 나만 알아요.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신 분이 알고, 내가 받았으니까 받은 내가 알고. 그래서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는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얘기할 수는 없죠. 내가 모르니까. 근데 나는 내 자신을 향해서 분명히 이걸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회심과 거짓된 회심의 차이가 뭘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반대가 되겠죠. 자기가 거듭났다고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도 애통함이 없고, 그것 때문에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괜찮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죄 져도 상관없다. 난 어차피 영생하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건 거짓된 회심이라는 거죠. 참된 회심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또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지금 갖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참되고 바른 지식을 못 가졌다면, 그렇죠? 이런 어떤 확신이 없다면 뭐예요? 다만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이 어렵네. 그런 어떤 이게 표현하기 어렵네요. 다시. 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구원에 대한 참되고 바른 지식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는 확신 없이 다만 인간의 의지에 따른 결심을 가진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는데 이 말이 어렵죠. 이 말이 어려워요. 구원에 대한 참되고 바른 지식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4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이런 믿음이 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역사적인 믿음이 있다.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역사적인 믿음이 있다. 역사적인 믿음, 히스토리컬이죠. 역사적인 믿음이 뭐냐? 내가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태어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머리로 알고 있어요. 지적인 믿음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를 갖다가 믿음으로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돌이키는 이런 진정한 회심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있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도 자기가 지적으로 동의하지만, 여러분 단순하게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거예요. 이게 나의 역사가 되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믿음을 귀신들도 가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귀신들도 이런 믿음은 있대요. 어디 그런지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죠?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알아봤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신앙을 가졌습니까? 귀신들이? 아니잖아요. 자기 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지식이 있는 믿음과 내가 진짜 주를 영접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거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코 자기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아요. 위탁하지 않아요. 전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진 지식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영지주의라고 해요. 어떤 지식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이단 사상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믿음에 대한 다른 또 이야기가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일시적인 믿음. 이거 들어보셨어요? 지식과 감정만 있는 신앙. 아까 지금 지식과 감정만 있는 신앙.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밭이 마치 돌밭이나 가시밭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2절 볼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말씀을 듣고 이해했어요. 그리고 기쁨도 일어나요.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믿음을 버리는 자다.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다. 이해되셨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감정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느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시 슬픔도 일어나고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 때문에 기쁨도 내 안에 느껴요. 신기하죠? 이런 걸 느끼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천국, 축복에 대해서 감격해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흥분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를 섬기다가 핍박이 오면 확 주를 버리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더 이상 신앙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돌밭 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반응합니까? 한다는 거예요. 설교 듣고 기뻐하면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나도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막 얘기하지만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머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이유가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된다면 예수님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현대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볼 때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좋겠지만. 또 세 번째는 이적을 추구하는 믿음이 있어요. 기적이나 이적만을 추구하는 믿음. 이거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이 있어요. 병 고침, 귀신을 쫓아냄, 바다를 걸으시고 막 대단한 역사들이 성경에 기적적인 역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을 추구하고 여전히 이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났으면 하고 이것만 바라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맨날 기도원 쫓아다니고 기적의 현장을 찾아다니고 그쵸? 자기도 그런 걸 좀 이렇게 마치 스게와의 일부바들처럼 나도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을까 해서 그런 능력을 받고 싶어서 그런 현장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불치의 병을 하나님 고치실 수 있죠? 있어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어려운 문제 해결자가 되시죠. 맞죠? 하지만 이것 자체가 구원을 얻는 믿음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증명을 해드리면 민수기를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홍해길을 건너서 광야 여정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막 체험했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요. 20세 이상으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그럼 그들이 기적을 못 봐서 하나님을 안 믿은 겁니까?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죠.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봤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실제로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행하던 사람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타락해 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예요? JMS라든가 그렇죠? 정명석이라든가 아니면 또 누가 있어요? 지금 이 떠들썩한 천부교회 박태선 이런 사람들. 박태선 원래 교회 장로였죠. 그 사람이요 자기가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감람나무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천부교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기적적으로 고쳤어요. 그 역사가 나타나고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고 나니까 이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높임받기를 원했어요. 사탄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보시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최순실 사태 관련된 영생교, 천부교 같은 뿌리 이단들이잖아요. 그 수괴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 지금 누군지 모르는 몇 구 시체 나왔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 계속 나오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사역 가운데 기적과 치유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구원을 주는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분별할 수가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삶 가운데 엄청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과 축사와 병고침, 기적과 권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반드시 참된 믿음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구원을 믿는 믿음은 뭐냐? 이건 다른 게 아니다.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신앙이다. 잘 들어보세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 우리 전인격, 내가 지, 정, 의가 있다고 했죠. 이 지정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참된 지식과 복음에 대한 참된 확신, 내 감정적으로 참된 의지, 그렇게 붙잡고 살려는, 그쵸? 이것이 다 들어간 믿음이라야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삼각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으로. 삼각형에는 세 변이 있죠. 한 변에는 회개가 있어요. 죄에 대한 돌이킴. 한 변에는 신앙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는 것. 마지막 밑변이 빠지면 안 되죠. 이 밑변이 뭘까?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제자도라고 하죠. 내가 회개도 있고 신앙도 있는데 주를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삼각형이 될 수 없죠. 진짜 믿음은 뭐냐면 주되심까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까지 가야 이게 진짜 믿음이 돼요. 그러니 행위와 신앙이 분리될 수 없는 거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이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하시고 돌아보세요. 오직 이 믿음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내 안에서 생성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주실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주세요?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 들음은 어떤 걸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에 이 기록이 있죠.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신앙이 자꾸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믿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여러분 이 신앙은요 반석이신 주님 안에 견고하게 주춧돌을 놓았기 때문에 어떤 작은 유혹,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엄청난 풍파가 와도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이걸 뿌리채 뽑아낼 수가 없어요. 왜? 반석이 우리 주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얻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자면 흔히 믿음을 구원을 받는 손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시겠어요? 구원을 받는 손. 이걸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손은 그냥 받는 통로일 뿐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배가 너무 고픈데 어떤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서 줄여 있는데 빵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갖다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빵을 먹으면 내가 배불러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빵을 얻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서 받았어요. 그럼 내가 받은 손 때문에 배부른 겁니까? 받은 빵 때문에 배부른 겁니까? 말이 어렵나요? 손으로 받았지만 손 때문에 내가 배불러진 건 아니죠. 내 허기를 채운 것은 빵이잖아요. 어느 정도의 비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믿음을 가져서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나는 믿음으로 그걸 받았고, 그렇죠? 통로이자 수단일 뿐이다. 이거를 에베소서 2장 8, 9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왜? 행위에서 난 거면 누구든지 자랑할 수 있지 않냐. 근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구원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할 때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 어느 한순간의 사건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히려 구원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일생 동안에 이 전체 회심의 과정을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구원파처럼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죠.
구원파는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이걸 모르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아세요? 몇 월, 며칠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몇 년도에? 제가 볼 때에는요, 회심의 확실한 증거는 즉각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속성이에요. 실제로 내 안에 생명이 심겨졌으면 자라야 되고, 그쵸? 실제로 내가 구원받았으면 열매까지 맺어져야 돼요. 지속성이죠. 즉각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칭의 받았죠. 그러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 돼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지만 아직 도착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까? 성경이 뭐라고 우리한테 이런 것을 얘기를 해줄까?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도 하죠, 성경이. 근데 장차 올 구원을 기다리라는 말도 해요. 또 성경이 뭔 얘기를 하냐면 힘써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도 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구원은 받았고 이루어가는 것이고 장차 받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우리 안에 인식이 되어야 이게 참된 구원이 돼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신실하게 해석한 개혁교회 신앙 고백들에 따르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유아 시기에 아직 지적으로 이걸 이해하지 못할 시기에 죽은 아이들 그리고 정신지체를 가져서 이런 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수납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은혜로 구원하실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걸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선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신앙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정직한 회개, 진실한 신앙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이 땅에 시선을 고정시키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셔서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에 내 시선을 고정시켜 주십시오.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내 인생이 짧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 시간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